우리는 기적이란 것이 아주 드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기적 자체가 아주 희귀하고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좀 더 짚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적이란 것이, 이적이란 것이 상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적과 기적을 지극히 상식적으로 베푸시고 지극히 평범하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바에 대해서 그 일들이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또 흔히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분리되어진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과 2장은 연결되어진 사건이에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행예스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들어누워서 잠을 듭니다. 그때 그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열린 하늘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열린 하늘문은 하나님의 약속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천사들이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 대신에 오늘은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지금 겪은 놀라운 사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문이 다시 열리고 창세기에 있었던 그 하늘문이 다시 열리고 네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인자가 오르락내리라는 그 사건을 네가 목격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나타나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사건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의 사건과 2장의 사건은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흘째 되던 날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1장 51절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 이틀이 경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은 이틀이란 말을 쓰고 또 그리고 사흘이란 말을 쓰고 가나라는 정확한 위치를 썼느냐? 그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이 써질 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0년의 세월이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성취를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의 사건을 어떤 설화나 전설로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그 이틀이 지난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집, 마리아의 친척집에서 있었던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으켰는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런 외쳤습니다. 여러분 좀 더 멋지지 않습니까? 거친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외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하였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현장에서 오늘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집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체 누군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혼인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은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제공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늘 천국 잔치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혼인 예식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혼인 잔치 때 저와 여러분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예식을 올리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스토리적으로는 바라본다면 마리아가 이 잔치집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초청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50년이 지났댔습니다. 50년이 지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거는 주님께서 단순히 그 집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초청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깊은 영적 비밀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잔치집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신학적으로 완성되어진 책을 제가 요한복음이 냈습니다. 그것은 가장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훨씬 뒤에 쓰여졌으니까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 50년이니까 그건 AD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사도 요한이 조명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음성 속에서 사도 요한의 그 묵상이 모두 하나가 되어지면서 위대한 신학적인 성경의 메시지가 요한복음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포도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희락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세상을 돌아다닙니까? 어린 동화에 나오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사람처럼 모두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행복이 한 단어로서 정의되어집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돈만 우리는 있으면 모든 행복이 충분하게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은 냉정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는 이면적인 측면은 물질만 많으면 정말 사람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런 좌지우지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돈은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의 여러분 기쁨과 행복과 참된 만족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에요. 세계의 최고의 부자, 여러분 이 사람은 록펠러라는 사람,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지금 여러분 세계 1, 2위 하는 사람들 아무 여러분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천문학 달러 도무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의 말은 아주 여러분 단순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록펠러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는 되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희락과 기쁨과 진정한 만족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본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모두가 다 만족해야죠. 부자들은 이는 자살하지 말아야죠. 부자들은 불행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로 오셨어요. 포도주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기쁨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집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잔치를 7일 동안 해야 돼요. 결혼 예식을. 그런데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를 중단해야 돼요. 3일째 떨어지면 3일째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기쁨을 제공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매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집에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떨어진 그 저녁에 어디 가서는 그 많은 포도주를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주시해야 됩니다. 자기의 친척인 주인을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찾아갑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수태고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합니다. 네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라 할 것이라. 저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인류의 메시아임을 가브리엘이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지금 공생이 되어 자라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수없이 비추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 속에 전해진 그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그는 확신한 것이에요.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비록 내 몸에서 낳았지만은 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메시아임을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이 하셔,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야.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지금 이 포도주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에 정말 난처하고
또 때로는 정말 힘들고 도무지 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는 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여러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누구와 가장 먼저 의논하는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의논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내가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상담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예수는 주이시요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다고 영원한 왕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의 풍랑이 일어나면,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습관을 고칩시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여러분 떨어질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500년의 기적을 베푸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를 주님은 채우시고 또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 4절에서 사실 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버릇이 없다,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교적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나이란 말은 저도 예전에 왕후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자라는 뜻도 있고, 그러나 둘 다 이름은 사실은 이게 틀렸습니다. 왕후여 이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왕후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나이의 메시지는 뭐냐?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출발하셨어요. 공생애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의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자라고 부른 것은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착한 분이요, 내 딸아, 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마리아를 보고는 여자여, 내 아들이니이다. 이것도 귀나이는 왕후여가 아닙니다. 내 딸아.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육신의 어머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전체로는 귀나이는 주님께서 부르는 이 내 딸아는 여자는 전부 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후여가 아니라 내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요한이 50년이 지나서 이 내 딸아, 여자애라는 말을, 귀나의 말을 깊이 생각하니 이것은 주님의 공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주님의 공생애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간적 사건, 마음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저는 정말 이 포도주 사건은 주님께서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포도주 사건이 빠진다 해서 여러분 성경에 무슨 문제가 발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간섭하십니다. 왜 간섭할까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포도주 사건을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줘요. 당신께서 어떻게 되어질 것과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엔딩을 하게 되는지를 이 포도주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공생의 첫 출발부터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지는 이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6월절이 되어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포도주 사건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사건이기 때문에 행하고, 세 번째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 마귀에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포도주 사건이기 때문에요. 포도주는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는 천국의 위대한 혼인잔치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포도주 사건이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표적을 나타내는가. 주님은 여러분 공생애를 포도주로 시작하시고 포도주로 마칩니다.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성만찬 예식을 가집니다. 떡을 떼시면 이는 내 살이요, 잔을 드시면서 이는 내 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입에 댑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포도주로 출발해서 포도주로 마치, 곧 이것은 포도주는 보혈의 피인 거예요. 포도주 속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포도주처럼 피겨다. 보혈의 피다. 나는 저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너희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것이 바로 포도주 사건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생의 첫 이적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다.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 때문에? 마리아의 그 믿음의 순종 때문에요. 그 믿음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대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의 혼인잔치예요. 성경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 전체는 결혼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그 결혼을 구약과 신약은 결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므로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정결케 하듯이 이스라엘에는 정혼이 있댔습니다. 정혼은 약혼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합니다. 약속해놓고 요셉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왜 돌아갑니까? 지금 말했죠.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살 집과 모든 경제적인 것을 마련하고 되면은 때가 되면은 아내를 데리러 온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거나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때가 되어지면은 정혼한 신랑이 오듯이 정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계시록 21장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성경은 결혼 예식 전약까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 예식은 보여주지를 않아요. 어디에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추론합니다. 결혼 예식은 언제인가? 우리가 천국을 입성하는 그 날이 결혼 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정원의 때가 끝이 나는 것이요. 재림의 주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체로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위대한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사건을 이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보여주지 않아도 성경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 하나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었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목적으로 오신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처음부터 주님은 마리아를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시대를 계시하는 것이에요. 곧 새 예루살렘. 지금 우리는 참 어렵게 삽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도 있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직장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이미 병이 들었어. 사람들도 병이 들었고 피조물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탄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새 포도주, 주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유일한 포도주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입니다. 주님의 새 시대, 주님이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수로보행의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은 뭐라 합니까?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고. 이방인을 그대로 개 취급하는 것이죠. 수로보행 여인이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요, 개들도 주인이 버린 푸석이를 먹습니다. 그 푸석이라도 좀 달라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가라, 네 딸에게 괴롭히던 귀신이 떠났다고. 수로보리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잖아요. 예수님 진짜 떠났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순종이 동반되어질 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무한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 믿는 바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 특별한 것은 자신의 아들로서 보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진실로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맡김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믿게 하고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것을 공생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환하게 알려주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든 이적을 부르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있면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견고케 합니다. 믿음에 있는 너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끈입니다. 주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끈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끈이 견고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말하되 죄송합니다.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물 항아리.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에 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물 항아리를 썼습니다. 이것은 정결례통, 위생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외출을 해서 식사로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으면 이것은 종교 예식인 것입니다. 집집마다 한두 개의 물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는 몇 개요? 6개가 있습니다. 잘 사는 집일까요? 못 사는 집일까요? 좀 잘 사는 집 아니겠습니까? 손님들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 하나에는 근 1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6개니까 6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 돌 항아리를 보시고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항아리에 뭐를 채워라요? 포도주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주님께서 여러분 터치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스마트폰, 이번 주안도 스마트폰을 끼고 많이 살았죠. 스마트폰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결정체 같아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지겹지도 않은지. 스마트폰이 좋은 건 뭡니까? 터치할 때마다 반응하는 거예요. 고장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에는 고장나도 주님은 고장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왜 채웠을까요? 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여러분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그거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겠죠. 물은 무슨 색깔입니까? 투명, 흰색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바보가 아니다면은, 소경이 아니다면은 모두 여러분은 물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워서 넘치게 함을 통해서 보아라! 이것은 물이라는 것이에요. 남은 것은 이제 명령에 대한 행함입니다. 하인들에게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은 채우니,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이것은 모두가 이런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는 순종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나는 거예요. 채우라 했더니 채우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갖다 주라 했는데 갖다 주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면 여러분 사랑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하라면 감사해야 우리 삶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했더니 기도하니 해야만 기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기적을 상식으로 만듭시다. 그것은, 따라서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여러분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채우는 것은 좀 쉽습니다. 갖다 주는 것은 목숨을 내오는 일이에요. 하인들은 사람이다 짐승이다? 짐승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짐승인 것이에요. 물을 갖다 주면 죽습니다. 이 하인들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지금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이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요, 바보 축구 같은 행동이에요. 죄송하지만 미쳤어요 여러분? 일하게요?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자신의 머리의 생각을 삭제해버려요. 지워버려요. 절대 불정이에요. 이분이 나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리아 씨께서 시켰어. 무엇이든 순종하라고. 무엇이든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좀 믿는 바에 대해서는 단순해져야 돼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단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채우라, 채웠더니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두 번의 여러분 순종이 있자마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발화예요. 창조의 사건이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느니라. 창조주로서의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이 사건은 내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 변화되는 것은 네오스가 아닙니다. 네오스는 고치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리모델링이에요. 카이노스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요. 오늘 포도주가 된 것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인들의 두 번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은 메시아임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마리아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이 하인들에게는 고마워해야 돼요. 이들이 이름 없다 우리는 이 위대한 비밀의 계시들을 처음부터 우리는 읽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하인들의 이 순종이 이렇게 이런 깊고 깊은 기독교의 모든 집약적인 메시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고 행한다고. 나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말해요. 내 머리가 합당하고 내 지식이 타당한다면 그것은 공부의 대상이지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리고성, 거의로 미친 행동이죠. 여리고 주민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도는데 돌멩이를 던지거나 무슨 무기를 던지면 다 죽어요. 무기 하나 안 들었는데 미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미친 행동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TP라는 말이 TP 약자입니다. 꼼꼼하게 적겠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TP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T는 tried, 행한다는 겁니다. 도전해본다는 거예요. prove는 입증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명령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행해봤고 행했더니 그것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행하고 믿고 행할 때에 입증되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도 TP 내가 이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입증되었더라. 이런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많이 돼요. 이제 10절을 보시면 더 좋은 포도주를 그 사람들은 마음껏 마십니다. 결론적으로 11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해서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인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을 가득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초보 제자인 그들이 믿게 하고 궁극적으로 요한이 50년이 지나서 그때의 사건을 헤아려보니 주님께서는 이 포도잔치를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 위대한 천국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위대한 혼인잔치를 지금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천국의 혼인잔치가 일어났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를 누려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 절대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는 바를 의심 없이 행할 때 여러분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이꼴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꼴은 믿음인 것입니다. 쇠마 들으라. 이는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이 말입니다. 행함과 말씀은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 바를 순종할 때 여러분 삶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믿는 바를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위대한 잔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혼인잔치의 천국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발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 머리 위에 모든 것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성도를 인도하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도록. 생활 속에 포도주가 마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그런 사건을 많이 겪었고 내년에도 이런 그림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가정분들 주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삶의 원칙을 믿음 있고는 순종으로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위대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쁨을 매일마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